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고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이제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 이제 눈을 떴으니까 스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눈을 뜬 아들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스스로 뭔가 이제 성인이니까 너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라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다가 완전히 매몰차게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게 된다면 어디서도 그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들이 너가 책임져라 하고 아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그가 원래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신들을 또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 구실, 핑계, 이유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몰랐죠. 그러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에 우리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지도 않아 했고 그저 자기들 스스로 안다고 했던 것 거기에서만 자기의 믿음이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제대로 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한테 얘기해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들은 진리를 듣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맹인은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냥 진솔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을 보면 논쟁할 게 없죠.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간증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의 힘이고, 간증의 힘을 통해서 그들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맹인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저주, 위협 이런 것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그는 세 가지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고,
둘째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셋째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말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하고 상당히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약간 비웃는 또는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당신들 참 이상하네, 왜 이걸 모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안 믿는지 우리에게 너무 안타깝죠. 예수라는 분이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의 말과 행적이 지금 기록되어 남아있죠. 무엇보다 그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2000년이 넘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 왕성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성품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은 놀라울 수밖에 없죠.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은 이런 단순히 그냥 경험적인 증거만 아니었습니다. 둘째 증거를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는 어느새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얻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겪었던 경험이, 내가 겪었던 간증이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말씀하고 다르다면 안 되겠죠. 요즘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어디 있는지 척척 잘 알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말씀과 따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이번에 그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전대진 작가님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작가님은 읽고 사랑하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잠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잠언을 1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 잠언 말씀을 그대로 외우면서 계속해서 적용해 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뜬 사람하고 영적 맹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맹인했던 사람은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다 나왔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맹인으로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에 아무래도 그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고 그들의 속은 되게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지도자라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맹인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죄를 실토하고 윽박 지르더니 이는 아는 대로 이제 맹인이 다 얘기하니까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저주를 해버리고, 이제 맹인이 아주 설득력 있게 뭔가 증거를 대며 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게 진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너의 말은 틀렸다. 그렇게 해서 진리랑 너는 다르다. 이렇게 내쫓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거기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너에 몰리니까 그들은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 말씀, 율법을 다 얘기해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기분이 나빠서 또는 기분이 좋아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겠다고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번 비전의 세미나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낱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죽게 하듯 하라.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다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엄청난 위기 상황, 위협을 당하는 상황, 저주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두려운 상황, 힘든 상황,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단순히 기분 나쁘다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가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먼저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딱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맹인한테 찾아갔죠.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먼저는 단순히 소식을 들으셨다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들었다, 들으셨더니, 들었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 대신 전해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죠. 31절에서는 맹인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32절에서는 그는 역사상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맹인했던 자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은 단지 그에 대한 뉴스만 들었은 것이 아니라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한 고백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말을 썼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이 사람이 결국은 당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두려워해서 하지 않았던 일을 결국 아들이 당한 것이죠.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확실히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도 유대교에서 축출된 다음에 출교된 다음에 그를 의도적으로 또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찾아 그것을 다닐 때에도 그곳에도 분명히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렇듯 쫓겨난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이 9장 다음에 있는 10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믿는 자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소식을 직접 듣고 맹인했던 사람을 찾아가셨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계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맹인이 되었던 자를 찾으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는 유대교에서 지금 출교를 당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그 키부츠라고 해서 공동체를 이뤄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유대교에서는 특히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도 그는 그의 몸을 두고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문제, 이 출교를 당한 이 맹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따뜻한 말을 해줘가지고 너가 그렇게 힘들었지 않냐 하고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죠.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전혀 이런 마음의 상태랑 그 사람의 상태랑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괴로움에 빠진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느냐. 아멘. 지금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인자가 누구인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자기가 선지자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꼭 믿겠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곧바로 보시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한테, 맹인한테 드러내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도 비슷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명과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앞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떵떵거리고 불편하지 않게 살고 해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새로운 공동체와 엮여서 살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교당한 사람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아는 순간 그분을 옹호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사람들한테 쫓겨나게 됐죠.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았다,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 몸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권력 잡고 명예 잡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축복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신앙생활과 세상의 일이 점점 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괴리감이 생기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복, 요한복음에서 진짜 복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그가 당한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나 복된 길이고 귀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맹인했던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뜻이죠. 그대로 꿇어 엎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한마디면 더 이상 다른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주님을 고백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라고 11절, 예수라는 그 사람, 그냥 전에 들었던 그 말대로 전혀 나랑 상관없는 제3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조금 후에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17절에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바뀝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게 됐죠. 또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분, 이제 선지자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분. 그 후에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는 38절에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라고 그가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진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믿음이 발전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점점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고꾸라지면서 변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바울도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처럼 또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 믿었는지 모르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우연한 기회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점점 더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막연하게 들었던 그런 분이란 정도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라는 고백으로까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자, 심판자로 믿는 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점점 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시련을 거치고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처벌이죠. 구원은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못 보았는데 이제는 보게 해주는 것이 그를 향한 예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었죠. 그리고 처벌은 이제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보고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처벌이고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자기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점점 더 눈이 밝아지게 되고 스스로 예수님부터 거리를 두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곧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치를 안 받고 거부하고 주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꼬여지게 되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것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진짜로 앞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보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보는 것이라는 영적 의미를 그들은 이해했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올바르게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죠.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맹인의 눈이 뜨겨지게 됐죠. 그러면 이 율법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던 이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늘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 안에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묻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맹인인 것인가?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는 맹인 아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9절에 40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는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 역시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말은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말하고 있죠. 반대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스스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고 싶다고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베스트를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정말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다 알아, 내가 결론 내렸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지금 당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또 더 알아보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를 가진 사람은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고 했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본문에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스스로 약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바리새인들,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들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막고 쫓아냈던 그 바리새인들, 속으로 자기는 다 안다 거드름 피우면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맹인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양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맹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네 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소홀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고 느슨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가진 것을 내가 움켜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든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제자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편에 서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그들의 지위가 오히려 그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막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바로잡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잘 알고 있어, 나한테 절대 조언하지 마, 네가 조언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라고 얘기하는 진리 앞에서 마음 문을 닫고 눈을 닫고 있는 영적 맹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라고 했죠. 솔직하게 말씀을 읽고 싶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핑계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작가님께서 얘기했듯이 하루에 잠언 한 장과 시편 5편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3장씩 읽으면서 1년에 성경 1독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가 지금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초를 시작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성령 통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다들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바쁜 것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며 주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빛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로만 읽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연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기쁨,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주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귀한 삶,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